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계속 오전 예배는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마태복음 지난번에 맹세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죠. 그죠? 맹세는 우리가 결혼식 날 성경 신랑 신부 손을 얹어서 맹세를 한다. 맹세는 7번만 하는 것. 이해를 했습니까? 예, 7번 이야기하는 것. 맹세는 네, 맹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58절,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그렇게 합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의하라.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일단 38절 하나만 할게요. 오늘은 38절에 보면은 39절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갖다 친다는 것은 상대방이 왼손으로 친다는 것이죠. 그죠? 왼손으로 친다는 개념을 항상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오른손과 왼손의 개념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조금만 화나면 올라가서 센터폰 부수고 다 난리를 즐기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좀 이야기했어요. 이게 보면은 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편, 이런 쪽은 사실 원어에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편이 왼손이겠죠. 그죠? 일단, 오른손과 왼손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오른손의 개념부터, 오른쪽의 개념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우편에 앉았다 그죠? 왜 왼쪽에 앉으셔도 되잖아. 근데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성경적으로 오른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왼쪽 오른쪽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편, 성경적으로 오른쪽을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개만 찾아볼게요, 그냥. 25장 3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오른편은 복받은 자들이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합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자, 양은 오른편이죠. 바로 위에 보면은, 33절. 3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염소와 양의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나 지난번 설명을 했으니까 염소, 에서를 가리킵니다. 에서. 그러니까 염소가 어떤 거예요? 목동이 양을 키울 때 항상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그냥 놔둬버리면 자기들끼리 태양이 뜨겁게 내리지는데도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계속 갖다 들이받아 버리거든. 그러니까 양이 계속 흩어지면서 운동도 되고 양이 살아갑니다. 염소가 바로 이방을 가리키거든. 이방 땅에 이방이 와서 이스라엘을 죄를 지을 때마다 작살내고 끌려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양이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했죠. 염소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거든. 근데 염소는 이방의 개념. 그러니까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염소의 개념인데, 염소만 설명해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대충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 일단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것도 우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8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8절에 보면은 한두 개만 찾아볼게요. 그 아비기일때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손을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 아비기일때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갖다 그 머리에 얹으소서 장자한테 왼손을 얹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야야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마지한테 올리는 거. 오른손은 항상 좋은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오른눈을 뽑아라. 오른손을 자르라. 항상 이런 개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오른눈.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한 장, 너무 많아서 한 개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땅이 그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근데 이 표현을 갖다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신다. 이런 개념. 너무 많아가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오른손은 권능의 오른손을 가리키고, 왼손은 이제 뭡니까? 저주와 죽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고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좀 천천히 할게요. 말이 빠르다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지금 땅을 갖다가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너무 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냥 사람이 많든지 작든지 간에 거기서 살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좀 흩어지자. 그렇게 해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근데 이 롯이 선택하는 게 어디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은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걸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갖다 선택을 했는데 그러므로 이걸 갖다가 옮겼는데 뭐라고 하죠? 성경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동쪽으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가나안 땅에서 있는데 동쪽으로 나갔다. 이 개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그리고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거하였고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강야 40년 있고 이게 아기 놓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세상에서 나고 남자 몸에서 나와가지고 40주 여자의 몸에 있다가 나오는 거 요단강 건너가는 탯줄이라고 그랬어요. 단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심판 어미의 법 탯줄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걸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생명을 얻는 거 거기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탯줄을 끊어버리면은 탯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이제부터 입으로 먹거든. 코로 숨쉬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또 가나안 또 설명하려면 또 기니까 뭐 일단 가나안 땅 천국 이 정도만 개념을 잡히고 근데 여기에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롯이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향하죠. 동쪽으로 향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 개념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이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볼게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에덴 동산, 천국 전부 이런 개념인데 성막에는 또 문이 동쪽에 있죠. 성전의 동쪽에 있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 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문이 에덴의 동쪽이 문이란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에덴 동산의 동쪽에 문이 있는데 여기서 내어 쫓겼다는 거죠. 내어 쫓겼는 게 동방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동쪽으로 간다는 거는 한번 봐봐요. 여기 우리 교회가 여기가 있는데 저기 문이 있는 게 동쪽이라고. 저 문을 향해서 나가는 게 어디죠? 동쪽으로 가는 거잖아. 이해를 하겠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동방에서 오는 것은, 이 성전을 향해서 오는 것은 동방박사라고, 동방에서 오는 것. 그게 들어오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동으로 옮겼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는데 성경은 동으로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는 것은 에덴 동산 동쪽문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를 하시겠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동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렇죠.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 동쪽으로 온다는 것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여기서 바벨을 쌓죠. 바벨성을 쌓는 것은 동쪽에 가서 쌓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가지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했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동쪽을 갖다 동쪽으로 에덴 동산에서 건너가는 거, 그걸 갖다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롯이 벗었을 때.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9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동쪽으로 간다는 건 더욱더 에덴 동산과 멀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성막과 멀어지는 것. 예. 그리고 야곱이 발행하여 어디로 가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동방 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신부를 얻어오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동방 사람의 땅.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하와를 찾아오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 그림이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하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신부를, 우리를, 교회를 찾아 데리고 가시는 것. 전부 이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동방의 개념이. 그 개념을 잡히겠죠, 그죠? 자, 사사기 6장 3절.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동방 사람이 와서 치러 올라오는 거, 이방.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이 동방. 근데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아브라함이 롯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롯이 선택했는 땅은 어디 동쪽이죠. 그러면 그게 어디입니까? 우라고? 동쪽을 선택했었으면은 성경적으로 오른쪽은 우리 공부를 했잖아. 오른손이 권능의 손, 의로운 손, 좋은 것. 왼손은 저주, 안 좋은 것이잖아.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했잖아. 근데 그걸 동쪽으로 나갔단 말이라. 그럼 자를 선택한 거지. 자. 이해를 하겠습니까? 왼손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왼쪽. 거기 소돔과 고모라 가서 심판을 당했잖아. 그럼 왼쪽 아닙니까? 왼쪽.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서는 동으로 갔다 그러거든. 동으로 갔는 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 지금까지 동쪽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거. 이게 동방으로 가는 거라고. 동방으로 가는 거. 동방의 신할 바벨탑을 짓고 어떤 개념인지 어? 동방으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동방이 동쪽이지 뭐. 동방이 왼쪽이 아니고 이제 그건 좀 이따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자하고 우하고 개념을 갖다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안 된다니까. 자하고 우하고의 개념은 왼쪽 오른쪽 이 개념이 아니고 자는 틀린 것, 오른쪽은 맞는 것, 이 개념으로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왼쪽 오른쪽 하면 왼쪽 오른쪽은 없다니까. 하나님이 왼쪽 오른쪽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다니까. 근데 성경에서 뭔가 설명을 해주는 거라. 왼손이나 오른손 둘 다 중요하잖아. 근데 왼손 오른손이 가르쳐 주는 것은 오른손은 바른 것, 의로운 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권능의 오른손, 항상 이런 개념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왼손은 저주받은 거, 안 좋은 것을 가리키는 게 왼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나쁜 거면 왼손에 해당되는 거라고. 가는 건 동쪽으로 갔지만은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나가버리는 게 점점 더 멀리 떠나는 거잖아.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거, 동방박사가 오는 것은 다 하와가 돌아오는 그림이라고 전부 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겠죠? 예. 동방박사가 예수님한테 오는 그림, 한과 유한과 모략은 내가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내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설명을 하든지 할게요. 일단 오늘은 하려고 그래도 다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9절 한번 볼게요. 동방에서 성막으로 오는 거, 에덴으로 오는 거, 이게 전부 동방 사람들이잖아, 이게. 돌아오는 것이 좋은 건데, 동방으로 나가버린 거는 이게 안 좋은 거라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여기가 성막이라고 생각하면은, 동쪽 문을 열고 태양이 동쪽으로 가버리는 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거든. 이해를 하겠죠?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11절에, 그 롯이 가만히 보니까 애국 같단 말이에요. 애국. 여호와의 동산 가고 야, 저 정말 소돔과 고모라 좋네. 그래서 동쪽으로 동방으로 가는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라. 왜냐면 가나안에서 나가버리잖아. 가나안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나가버리는 그림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거든. 여기 동쪽으로 가버렸는데 여기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썰어버리잖아, 하나님께서. 심판이란 말이야. 이게 왼쪽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동서남북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왼쪽, 좌하고 우하고의 이 개념 자체가 왼쪽은 저주, 오른쪽은 복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했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볼게요. 동쪽으로 나갔는데, 이게 가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자하는 거라고. 왼쪽을 택하는 거라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이 개념이 뭡니까, 이제? 이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 여호수아 23장 6절이거든. 한번 봐보세요. 자하고 우하고 개념이 무슨 개념인가 하면은, 이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해서 그것을 떠나서 여호와 율법책을 지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율법책,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라. 이때는 원래 신약은 없지. 그렇지만 이 개념이거든. 율법책을 떠나지 마라. 항상 하나님 말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개념. 그 왼쪽이 뭐예요? 자하는 거. 자하는 게 지금 저주, 구약이라고. 그 뭐 오른쪽은 복이란 말이야, 신약이란 말이라. 이걸 가리키는 거라고. 복과 저주니까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항상 이 개념이잖아. 성경에서 보면은 저주는 왼쪽이고 오른쪽. 그래서 양을 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요.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복받은 자들이요. 양은 오른편에 두고 항상 이런 개념들이거든. 이해했습니까? 그래, 오른편에 있는 사람 보고 복받은 자들이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염소 쪽에서는 저주받은 자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하면 우하겠다.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고 이 개념이거든요. 여호수아 23장 6절. 좌로나 우 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이게 바로 구약 왼손이란 말입니다. 신약 오른손의 개념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에서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를 택한다고. 신약을 읽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자로 치우쳐버리잖아. 치우쳐버리고 구약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구약은 읽지 않고 신약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 구약은 이제 끝났다 이래가지고 구약은 안 보고 신약만 보는 사람. 이게 양쪽이 다 치우쳐버리는 거라. 그러면 안 되거든. 신약과 구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한번 봐볼게요. 이 개념이 오른손과 왼손의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자, 여기 보면은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요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했는데 심판을 안 하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큰 성읍 니느웨, 이 큰 성읍 니느웨,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 딱 이런 개념들을 잡으라고. 성경은 예루살렘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서 남자는 종하면 예수님, 직하면은 성전, 전부 이 개념이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때는 신약이 없어요. 그렇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율법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좌나 우로 치우치는 거. 이런 개념들이 뭔가 하면은 계시록 1장 16절. 계시록 1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 좌우의 날이서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 했잖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검이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구약과 신약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뭡니까? 율법과 모세 율법을 가리키죠. 그래 모세가 등장하니까 모세 율법, 저주 심판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그걸 사는 게 누구죠? 아론이 묻잖아. 말 잘하는 거, 제사장. 율법과 복음을 가리키는 거라. 율법에서 죽어야 되는데 아론이 등장해서 사는 거. 그리고 율법 10계명을 주시고 뭘 줍니까? 10계명을 주면 우린 다 죽는데 성막을 지으라 한다. 그게 율법에 의해서 너가 죽는데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 성막을 통해서 너가 살아라. 짐승을 잡았어. 이 개념이거든. 구약 줬는데 우리가 구약만 읽으면 다 죽는데 그 신약을 주시는 거라. 이것 때문에 네가 사는 거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예수라고. 항상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율법과 복음. 전부 이런 개념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은 저주고 신약은 복이죠. 이 개념이 십자가의 두 명의 강도의 개념입니다. 한 명은 저주, 한 명은 복입니다. 이게 죽기 5분 전에 회개해서 예수 믿자 이게 아니고 죽기 5분 전에 뭘 믿어요? 일평생 안 믿은 사람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의 좌우에 서되 개 율법이죠.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물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축복과 저주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와 이스라엘 중에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과 저주하는 말을 갖다가 여기서 그대로 하고 있죠. 율법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33절 한번 볼까요? 33절에 축복과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축복은 그림신산에서 하고 저주하는 것은 에발산에서 하죠. 이거는 안 찾아봐도 다 아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갖다가 퍼붓습니다. 저주의 말. 구약입니다. 그림신산에서 축복이 말합니다. 신약이죠. 자, 에발산은 무슨 뜻이죠? 에발산, 저주받는 것. 에발, 벌거벗다. 골리앗이죠. 벌거벗다. 수치란 말입니다. 심판. 그림신산, 베어내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베어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 잘리는 거. 벌거벗고 잘리는 거 예수님 아닙니까? 옷배가 벗기고 잘리는 거 예수님이잖아. 에발이 벌거벗다. 그림산이 잘라내다는 뜻이니까. 십자가를 가리키잖아. 십자가의 좌우의 두 명이 바로 에발산의 저주, 그림신산의 복이란 말입니다. 하는 사람이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그거란 말입니다. 죽기 5분 전에 여기서 강도한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강도가 회개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에는 예수님 이빠이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포커스는 한편 강도 둘 다 강도인데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란 말이라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란 말입니다. 강도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강도한테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강도가 있느냐 없느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둘 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 자기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하나는 에발산의 저주 벌거벗다 하나는 잘라내다 그거란 말입니다.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 자, 그림신산 표현하다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갈라진 거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벌거벗는 것. 자, 갈라지는 것. 자,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벗고 있었어요? 입고 있었어요? 옷을 벗고 있었죠. 근데 선악과 먹고 난 뒤에는 서로 벌거벗은 걸 보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무화 같이 말아 옷을 해 입죠. 벌거벗은 거 똑같은데 왜 그러죠? 눈이 밝아져서 그래 옷 입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벌거벗은 것도 그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오후에 조금 더 그렇죠. 그거 했다면 정답인데 오후에 다시 한번 더 설명 정확하게 해줄게 내가. 오늘 그건 다 할 수 없으니까. 에발산이 벌거벗다 바로 수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수치. 수치 그리고 그림신산 배어나다. 자,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벌거벗다 이게 수치인데 이건 내가 또 오후에 또 설명하긴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뭐죠?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얼굴이 어떻게 되죠? 그죠? 얼굴이 빨개지죠? 그게 얼굴이 붉다. 아담이란 말입니다. 땅이 붉은 것. 수치 부끄러울 때.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예. 왜 부끄러우면 얼굴이 노래져도 되잖아. 근데 얼굴이 붉어지거든. 홍당무처럼. 그건 오후에 같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벌거벗은 수치, 에덴 동산 때문에 갈라지는 거. 세겜 동쪽에서 바라보면은, 세겜 이렇게 동쪽에서 쫙 바라보면은, 그림신산이 왼쪽에 있고, 에발산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강도의, 한편 강도 딱 보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한쪽은 오른쪽이고, 한쪽이 왼쪽이지만, 강도에 딱 섰는 모습으로 보면은, 그게 위치가 바뀌죠?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산을 보면은 이쪽에서 이쪽 왼쪽에 있는 산, 저 그림신산, 요 오른쪽에 있는 산, 에발산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산에 가가지고 딱 쓰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림신산이라고. 세겜에서 봤을 때. 세겜에서 봤을 때 왼쪽이 그림신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이거든. 근데 막상 산에 가가지고 딱 쓰면은 바뀌잖아. 거울 보듯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란 말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림신산이 어디 있습니까? 복을 선포하는 게 오른쪽에 있단 말입니다. 세겜에서 바라봤을 때. 세겜 망대 목이죠.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봤을 때 그림신산이 오른쪽에 있고 에발산은 정확하게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예. 자, 그렇게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트리니라. 첫 번째, 이것이 뭡니까?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죠. 이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졌는 거, 이것이 첫 언약이죠. 언약이 깨어졌는 거잖아. 첫 언약. 구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죠. 두 번째 돌판이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신약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자, 이것이 뭔가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여기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언약이 깨서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깨트려 버려서 다시 두 번째 돌판 다시 해.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이 성전이 무너질 때 언약궤가 사라져 버리고 계시록에서 그 언약궤가 다시 등장을 하죠. 어떤 개념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서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왕이 된다는 거,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는데, 새 언약을 33절에, 어디에다 준단 말입니까? 이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주는데, 33절, 가만 좀 있어 보여요. 33절에 새 언약을 갖다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하는,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는 거. 이것이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는 거죠. 예수께서 새 언약이라고 했죠.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하면서 이것은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피를, 그 새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마셨죠. 마시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피가 밖에 뿌려지면은 저주라고 죽는다니까. 성경이 밖에 있으면 나는 죽는 거고 깨어졌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사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남자의 정자가 네케바 여자에게 들어가지 못하면 깨어지는 거 죽는 거고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라고. 그게 바로 교회 여자를 말하는 거라. 교회 밖에 있으면 죽는 거고 안에 있으면 사는 거. 그게 노아의 방주하고 같은 개념이죠.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고 밖에 있으면 죽는 거고 전부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봤었을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죠. 이게 새 언약이죠. 언약의 피. 그리고 이걸 갖다 마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이 피를 마셨으므로. 이 피가 뭡니까? 말씀이라고. 말씀을 먹는 것이, 읽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돌판이고 피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에 나가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거, 이것은 불교 신자죠. 정말입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만 9시간 한다. 그건 무당이란 말입니다. 무당들이 성경 안 읽고 기도만 한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래서 뭐 기도 3시간 하고, 성경 3시간 하고,
일을 하는데 뭐 어떻게 그래, 솔직히 시간이 그래 됩니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니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른손과 왼손의 개념을 갖다가 익히셔야 됩니다. 오른손은 오른손, 좋은 것, 복을 가리키지만, 왼손은 저주를 가리킵니다.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자적으로 봐볼게요. 문자적으로.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오른손은 항상 바른 거, 그 왼손은 틀린 거,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제 문자적으로 오른손은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남쪽을 가리킵니다. 남쪽. 문자적으로 오른손은 남쪽을 가리키고,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은 남쪽을 가리키고, 그리고 왼손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왼손은 북쪽.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인지 찾아야 되겠죠. 자, 남쪽과 북쪽, 뭘 가리킵니까? 오른손은 남쪽, 왼손은 북쪽. 그러면은 어떤 개념입니까? 아까 예레미야 읽었잖아.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설계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개념인데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죠. 이것을 갖다 봤었을 때 시편 48편 2절입니다. 시편 48편 2절을 잘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되는 거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에 있는 저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북방에 있는 시온산성. 북쪽에 시온산성이 있습니다. 시온산성은 남유다에 있잖아. 옛날인 그 다윗성의 낮은 구유 다윗성이 바로 시온산이잖아. 다윗성 그 시온성. 시온산이 남유다에 있는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봤을 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기르다. 시온산이 북방에 있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시온산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진짜란 말입니다. 그럼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시온산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북방에 있는 예루살렘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그런지 지금 바로 찾아볼게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 어디를 말합니까? 신명기 4장 48절이죠. 신명기 4장 48절에 보면은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헬몬산이요. 헬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헤르몬산, 눈 덮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까지죠? 요단강으로 지나고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눈 녹은 물로 온 나무들이 빨아먹고 전부 다 생명을 얻는 것이죠. 눈은 뭡니까? 흰머리를 가리킵니다. 지혜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장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가장 눈이 덮인 곳, 바로 헤르몬산. 여기서 흘러내려온, 눈이 녹으려면 어떻게 되면 뜨거움으로 녹죠. 뜨거움. 바로 성기는 거. 뜨거움이 어떨 때 뜨겁죠? 남자가 여자가 안고 있을 때가 뜨겁죠. 그 뜨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안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십자가란 말입니다. 전부 다. 그 뜨거움,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뜨거움으로 눈이 녹았었을 때, 그 지혜의 말씀이 흘러내려올 때, 그것이 봉인이 해제가 되는 거고, 그 지혜의 말씀, 눈 녹은 물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생명들을 소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흰머리, 지혜를 가리키고, 흰머리에 복종하라. 흰머리에서 아무나 똥 싸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흰머리는 성경에서 장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눈을 가리킵니다. 눈.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고, 양털처럼 희고, 덮는 거는,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사실 오늘 주홍같이 붉은 거, 죄는 왜 붉은색인가, 이걸 갖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이것도 다음 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또 설명하기.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은, 눈 덮인 산 시온산, 여기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에 있는 여자 하갈이죠. 이집트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말하잖아. 보면 두 명의 아들. 아브라함이 여보밖에 안 낳잖아. 보면 뒤에 그도라를 통해서 낳았지만은 이 두 명의 아들인데 이집트의 여자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자 이래서 그냥 하갈하고 동침해. 거기서 알을 갖다 낳는 게 이스마엘 중동이란 말입니다. 저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까지 싸우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되지 왜 싸우겠어요. 육체와 영적인 거 싸우는 모형이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고 계시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는데 24절에 이것이 비유라고 하잖아. 비유.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낳는 여자 하나 있고 약속을 따라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 하나 이삭이 있는데 이것은 비유야. 비유. 뭔가 하면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두 언약 뭡니까? 두 언약. 구약과 신약, 십계명의 두 돌판,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 이것은 두 언약이야. 이 아들 두 명 있는 거는 두 언약인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는 거, 이거는 구약이잖아. 이제 알겠습니까? 이거 두 언약이라 하잖아. 이건 두 언약. 두 언약인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 종을 낳은 자. 종은 뭡니까? 이긴 자는 진자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하잖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에 갇혔는 거란 말입니다. 전부 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해방이 안 되는 거라고, 해방이. 해방이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시온산. 저기 바로, 육체를 따라 낳는 거.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도 무너졌고 AD 70년에 무너졌잖아. 그 성전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이 이제 나다. 이제 위에 있는 성전이 등장을 하는 거지. 이해를 했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게 바로 종을 따라서 낳는 거라. 그게 우리 성전은 우리 몸이라 했죠. 우리 몸이 성전이 두 개인데 뭡니까? 옛사람이 옛성전이라고. 이게 무너졌을 때 이제 돌로 짓지 않는 새로운 성전이 나오는 거.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 피로 만들어진 피밭에서 토기장이 그릇이 피밭이잖아. 거기서 새로 만들어진 그릇. 우리가 이것이 바로 피로 만든 그릇.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이 새 언약으로 만든 그릇. 이게 두 번째 돌판. 우리라고. 창조. 언약과 창조는 뜻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해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상이 바로 숨겨진 거. 그가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풀이 나는 곳은 북방이에요. 남쪽은 없어요. 이스라엘 지형이 보면은. 그걸 의미하는 양떼들 뜯어먹는 거.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 전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봤었을 때,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 왼손이 안 좋은 것이에요. 맞죠? 안 좋은 것이라면은 이게 저주받고 작살이 나야 되는데 그게 북쪽이란 말입니다. 근데 북방에 시온산이 있어. 뭘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었을 때 왼손은 안 좋은 거고 저주고 율법이고 구약이고 전부 다 그런 걸로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근데 시온산성이 북쪽에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왼손이 북쪽인데 오른손은 남쪽인데 무슨 개념이죠? 지금까지 공부했잖아. 이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이 맞춰야 되지. 네? 질문을 이해 못하는 거던데. 자, 왼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고 저주죠. 오른손은 복이죠. 항상 지금까지 공부했잖아. 그걸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시온산은 진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시온산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 북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 생각 안 드나요? 왼손이 북쪽이라 그랬으니까. 올라가서 뒤집히는 게 아니고 바로 왼손이 구약의 저주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북쪽이란 뜻이 차폰, 숨겨졌다 이런 뜻이거든. 숨겨진 게 뭐죠? 이 비밀이 크도다. 숨겨진 건 비밀이잖아. 미스테리온 가죠. 미스테리온.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 우리가 왼손인데 우리 대신에 왼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 숨겨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오른쪽이 좋은 거야. 오른쪽이 좋은 거 맞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남유다, 예루살렘, 야 맞다. 저기가 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숨겨진 것은 바로 왼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 오른손인데 의로운 오른손인데 우리 때문에 왼손이 되신 거라고. 그 북방에 숨겨진 예루살렘 십자가 그게 진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중 삼중적 의미, 중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알고 있고 그것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동서남북
그리고 저 색깔, 그리고 모든 것 뭐야 단어들 이거 전부 다 히브리어 찾고 헬라어 보면서 흐름을 다 잡을 수가 있고 이런 관용 구도를 또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절 하나 쭉 빼가지고 그냥 여기서 갖다 미는 거 그런 책 같은 건 저는 안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 복음은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은 신의 입김이 쏘인 그 입김이 바로 우리 코에 집어넣었잖아. 살아있는 거.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하거든. 살았는 거라고. 영원한 살아있는 피.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라고. 이게 불사약이라고. 진시황이 그렇게 찾는 불사약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었을 때 두 개의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는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굽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이다이 아니고 사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라. 언약. 사라는 아기를 못 낳죠. 근데 언약에 의해서 낳는 것. 전부 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언약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북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결론이 나오죠.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쭉 접으면은 정사각형이 딱 나오죠. 지난번에 공부했죠? 지난주에.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 숨겨져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 진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하갈, 종이면, 신약, 약속으로 난 아들 이삭,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이것이 북방에 숨겨진 곳, 진짜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이것이 북쪽인데 헤르몬산, 이것이 바로 왼손이란 말입니다. 왼손.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는 예수님. 왼손은 저주를 가리키며 구약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하잖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건 왼손이거든. 이제 알겠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바라바가 풀려나잖아.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자. 반역은 뭡니까? 내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 게 반역이잖아. 그 바라바가 풀려나고 밀란을 일으킨 자. 반역을 일으킨 자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거기 달리시는 것이죠. 이해를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왼손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십자가.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곳. 왼손,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손은 항상 좋은 걸 가리키고, 왼손은 저주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은 거.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저주가 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온성, 십자가, 왼손과 오른손의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겠습니까? 왼손과 오른손. 바로 그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잡혔다 하면, 왼손과 오른손의 개념이 잡혔다고 보고, 그리고 자하면 우, 그리고 이게 신약과 구약,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게 잡혔다고 보고, 이제부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서 22장 26절입니다. 잠언서 22장 26절. 잠언서 22장 26절에 보면은,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마라.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증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보증 나 이제 안 쓸래. 성경 보증 쓰지 말라고 했어. 이웃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보증을 안 쓴다는 건 말이 됩니까? 신혼보증도 보증이잖아. 전부 다. 보증을 뭐 쓰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보증은 남의 빚에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남의 빚에 보증을 쓰는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원어가 뭡니까? 빚이거든, 빚. 빚은 바로 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 남의 죄의 보증이 된 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잠언서 27장 13절입니다. 잠언서 27장 13절에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예수님 아닙니까? 옷을 왜 취해요? 도대체 보증 선 사람의.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 벌거벗기고 우리 죄를 위해서 보증이 서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벌거벗겨 놓고 그 옷을 밑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얻죠. 4등분을 하고 속옷은 호지 아니하는 거 그냥 다 통으로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 옷은 뭡니까? 그것이 세마포고
제사장 오시고 왕이 오십니다. 아, 좀 빨리 해야 되겠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 옷을 가지고 우리가 합의해 가는 겁니다. 우리 수치가 가려지는 거. 왜? 보증으로 썼으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벌거벗기고 예수님이 놔둔 세마포 입죠. 무덤에 세마포 남아있잖아. 무덤에도 세마포 놔두고 예수님께서 가셨잖아. 그 세마포를 갖다가 우리가 입고 갔었을 때 뭐가 됩니까? 예? 아니 이거 읽어보라고. 성경 하나님께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하잖아. 이 옷이 증거라고. 피의 옷.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맞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가야 되잖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있죠? 그래, 죄를 가지고 있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누가 보증을 섰어요? 예수님이 보증을 섰으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보증을 섰는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 이게 증거가 되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니 지옥 가, 이렇게 하는데, 지옥 가, 너가 다 율법으로 있어. 싸그리 다 지옥 가. 영원히 거기 있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옷을 꺼내는 거라. 예, 하나님, 우리 지옥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제 대신 보증을 썼거든요. 이 옷이 증거입니다. 이게 세마포락 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야, 니 신혼보증 썼으니까 니 지금 옷 좀 빼가 벗어라. 이렇게 하면 기대기 맞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17장 18절 한번 볼게요. 잠언 17장 18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이것이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증서 이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이게 보증인데 그 때문에 보증 때문에 많이 날아가 버리죠. 이것이 지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증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증은 뭡니까? 남의 손을 잡는 거, 손을 잡는 것이죠. 왼손과 오른손을 잡는 거, 악수란 말입니다. 악수. 친교의 악수. 왼손이 잘못했을 때 오른손이 보증하겠다. 이것이 바로 손뼉 치는 거라고, 손뼉. 하나님께 손뼉 치며 하는 게, 그냥 이게 가지고 강분을 하면서 체면 걸리듯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보증을 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손뼉을 치다, 이 개념은. 그래서, 그리고 이 보증이 되는 거 히브리어 아랍인데, 이것의 의미가, 보증의 의미가 담보가 되다, 교환하다, 바꾸다, 서약하다, 무역하다, 장사하다. 알겠습니까? 왜 장사하는 자 내어 쫓고 하는지. 바로 보증이 뭡니까? 담보하다, 교환하다. 그게 장사잖아. 담보하고 교환하고 장사하고. 그래서 장사는 집 만들지 마. 그렇게 하지만 또 달란트 주시고 장사해. 장사는 노를 젓는 거, 배를 타고 가는 거거든. 장사는 두 개의 배. 구약의 배, 신약의 배. 항상 배로 시작해서 배로 끝이 나.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두 개의 배가 등장한다고. 노를 젓고 가는 거. 지금은 배 이야기는 나중에 내가 가르쳐 줄게요. 옛날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놔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바꾸는 것이죠. 이게 담보하다, 교환하다. 장사하는 거잖아. 바꾸는 거. 팔려나가는 거 다시 바꾸는 거. 우리의 생명과 바꾸는 거. 뭘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이 훨씬 손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담보, 서약, 맹세, 보증. 이것이 바로 섞어짜다. 섞어짜다입니다. 섞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9장 3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금실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고하게 짜고, 실을 다 단색으로 짜면은 깨끗하고 좋을 것 같은데 실을 섞잖아. 이게 보증의 개념입니다. 섞는 것.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예,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19절 19장 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가 교합시키지 말고 교미를 시키는데 짐승들을 갖다가 원숭이하고 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미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이 해서 다른 변이가 나오잖아. 그렇게 하게 터지.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그게 에이즈라고 교합하는 게 전부 다. 그런 게 어디 있었나요? 그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사람과 짐승과 교합하는 거 짐승 배 막이라고. 교합됐을 때 에이즈가 터지는 거라.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 뭡니까? 모루포도 이런 게 막 등장하는 거라. 이런 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뭐 린넨, 면 95%,
5%는 뭐 폴리에스테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몇만 100% 내가 좋아하는데 사실 그게 없더. 인터넷에 안만 찾아도 잘 없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걸 있는데 이게 바로 섞어 짜는 게 담보하다 이 개념이거든. 우리 성도는 뭡니까? 거룩하다, 구별되다인데 이 세상에서 섞여버리는 거 이게 담보거든, 담보. 이게 안 좋은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이게 보증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린 거, 가난한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섞여버렸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반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노아의 심판이 오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섞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섞이지 마라. 예수님 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섞이는 건 뭡니까? 누구하고 섞여야 됩니까? 예수님, 신랑하고 섞여야 되는 거거든, 신부는. 신부는 신랑하고 섞여야 되는데, 뱀하고 섞여버린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건 간음이란 말입니다. 이 섞는 거. 보증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증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보증을 쓰든지 말든지 그런 여러분이 판단을 해가지고 알아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은 이런 개념을 잡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9장 3절. 그래서 이 섞는 것이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요. 한 7분만 더 할게요. 민수기 29장 3절에 보면은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기름, 성령님.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시고 기름으로 섞어서 했을 때 떡이 타지가 않습니다. 무교병이.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섞여버린 거. 왜 음식을 할 때 기름을 왜 붓습니까? 타지 않도록. 바로 섞여버린 거. 타버리면 못 먹게 되죠. 그거라 말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인과 섞이고 예수님과 섞여야 되지 세상과 섞여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 섞여버리는 것이 바로 보증 쓰는 거. 이게 여기 소재인데 그리고 보증서다가 아랍인데 이거와 같은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랍은 뭡니까? 단어가 같아요. 해가 지다. 해가 지를 때 보증 쓰는 게 하나 있죠. 해가 질 때. 해가 지다. 보증 쓰다. 기쁨이 지다. 보증 쓴 사람은 기쁨이 지잖아. 이제 이 사람 안 갚으면 내가 갚겠다 하는데, 보증을 갖다가 내가, 저 사람이 보증 썼어. 이렇게 하면은 나는 기분 좋게 기쁘지만은 보증 쓴 사람은 슬프지요.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해가 지다, 기쁨이 지다. 이건데, 이때가 언제죠? 저녁, 에레브, 저녁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죠. 담보로 누가 잡히죠? 어린 양. 우리 생명 대신에 어린 양이 담보가 되는 거. 이게 보증이란 말입니다. 저녁 에레브. 같다고, 단어가. 아랍어하고. 저녁 에레브가 단어가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단어, 이 아로브가 보증서라는 건데, 이거하고 같이 같은 단어가 바로 파리, 곤충, 모기 같은 거, 귀찮은 사람. 뭐죠? 여러분이 보증서 가지고, 보증서 쓰면 그 다음 뭐가 옵니까? 돈을 못 갚으면은. 맨날 빚 갚아라. 전화 오죠. 바로 그게 파리, 모기를 말하는 겁니다. 파리, 모기. 정확한 것은 피를 빠는 동물이겠죠. 이게 뭐죠? 피는 생명이다. 생명 내놔. 이거란 말입니다. 이제 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치실 때 파리나 이 재앙으로 치는지 이해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로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 쓰나미 일으켜가지고 한 방에 보내버리면 되고, 나일강을 갖다 범람시켜가지고 싹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왜 귀찮게 파리 보내고, 이를 보내고 그렇게 하냐고. 파리의 그 보증 쓰는 게, 그게 바로 아로브, 파리, 모기를 가리키거든. 모기 웽거리면 잠잘 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게 바로 보증 쓰다. 그거거든. 귀찮게 하다, 보증을 쓰다. 똑 단어가 같단 말입니다. 그래, 그걸로 지금, 근데 모기나, 이나 이런 것들이 특징이 뭐죠? 모기 이런 것들이 특징이 뭡니까? 아니 옮기는 게 아니고 그 귀찮게 하는데 왜 귀찮죠? 그렇지. 피를 빠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피를 빠는 건 생명 내놔라는 뜻이거든. 이제 이해했습니까? 왜 피를 빨아요? 그냥 머리카락 뽑아가도 되는데 피를 빠는 것이 너 그 생명을 내놔라 이거거든. 그게 바로 보증을 썼을 때 생명을 내놓는 거의 의미라고. 이상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심어두셨단 말입니다. 바로 모기, 파리, 이게 바로 아랍어 보증서다의 뜻이거든. 귀찮게 하다, 귀찮은 사람. 돈을 빌리면 맨날 돈 갚으라고 연락 얼마나 귀찮아. 그게 피를 빠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없지.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빌렸으니까. 생명을,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린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한테 뭘 요구합니까? 피 내놔. 생명 내놔 이거잖아.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너가 죽어. 너 지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마. 이게 율법의 요구라고. 그래서 피를 빨아당긴단 말이라.
그게 바로 팔이나 목이라고. 그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재앙이야. 강계, 이파수, 조구, 매국장,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이가 나오고, 팔이 재앙. 강계, 이파수.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강계, 이파수, 종기 나오고, 우박 나오고,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가 죽는 거. 강계, 이파수, 종우, 매국장. 이것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유인줄학교를 잘 나오면 다 외웁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다시피, 이게 바로 여기서 이재앙이나 모기재앙, 이런 파리재앙, 이런 피를 빠는 거, 이런 걸 보내는 이유가 바로 율법으로 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똑같습니다, 단어가. 전염병.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염병이거든. 말씀이. 복이고 전염병. 죽이는 거, 심판하는 거, 구약이잖아. 황사 뭡니까? 황사가 돌판이 끼어지는 거, 모래란 말입니다. 모래. 전부 다 이런 개념이, 언약이 끼어지는 거, 전부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개념이죠. 바로 보증이 바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이죠, 심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을 잡는 것, 악수, 손뼉, 전부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 자, 끝낼게요. 5장 39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면은 다른 한 편도 돌려대고 다른 한 뺨도 돌려대고, 오른뺨을 치려고 하면 상대방이 왼손을 쳐야 됩니다. 틀린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베냐민을 갖다가 넣는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베냐민은 사울이란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전부 왼손잡이, 왼손으로 물매를 다 던져버리는 것들. 우리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왼손을 오른손으로 바꿔놓죠. 그게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 왼손으로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덤비는 그 사도 바울을 갖다가 다메섹에서 만나셔가지고 오른손의 아들로 다시 바꿔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을 그 개념이죠. 손바닥으로 때리고 뺨을 치는 거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7절. 오른뺨을 치면 왼손을 돌아대라. 마태복음 26장 67절 결론을 할게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깃방매개를 때리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6절. 예수님이 뺨을 갖다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임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라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얼굴을 집중적으로 많이 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 수임을 뽑아버리고 빼가 벗기고, 그게 여러분과 나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면 좀 괜찮은데, 참으로 온갖 모욕을 다 주신 것이죠. 모욕, 얼굴이 붉어지다. 수치란 말입니다. 이것이 홍당무 같은 얼굴이 붉어지는 거, 피. 전부 그런 개념입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오른뺨을 치고도 왼편을 돌려대고, 그리고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걸어놓고 옷을 뺏기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더불어 심리, 듀오입니다. 듀오 커플 매니저 만드는 거 듀오 알죠? 오리, 천걸음이거든. 천걸음을 걷고자 하는 자한테는 2,000걸음 걸어라. 뭡니까? 2,000걸음 걷는 사도행전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 이걸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딱 두 개만 찾아볼게요. 제자들이 감나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유대인들은 2,000걸음 이상을 안 걸었어요. 오리가 뭡니까? 오리를 가른 자 심리를 동원해라. 오리 1,000걸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2,000걸음을 이상을 절대로 안 걸었다고. 안식일날 되면은 2,000걸음은 바로 안식일을 가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끝낼게요. 여호수아 3장 3절 한번 볼게요.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상거가 2,000규빗. 언약궤 매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에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그 먼저 가시잖아. 언약궤 매는 게 십자가 뭐고 십자가 먼저 출발하고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거리. 이것이 2,000걸음. 이것이 안식일 가기에 알맞은 거리. 누구든지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고 오리 1,000걸음 가게 하면 듀오 같이 가라.
2,000걸음 가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 가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오리 여기 슈퍼마켓 가자고 하는데 더 가자고 하면은 됐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오리 가자고 하면 오리만 가면 되지. 더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바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리를 가려고 1,000걸음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과 더불어 2,000걸음 가라. 바로 안식일의 거리, 언약궤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억지로 가게 하는 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십자가를 제일 먼저 진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받아지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한테 넘긴다고. 항상 우리의 짐을 예수님한테 넘겨주는 개념이라고.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편 74편입니다.